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악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악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침을 흘리고 있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예. 이건 침이 아니고 악어의 눈물입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고 난 뒤에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고대 서양 전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제 위정자들, 권력자들이 대중들에게 마음을 속이고 겉으로는 대중들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눈물 흘리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거짓된 행동을 의미하죠.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은 단순히 전체를 그냥 행동, 눈물이 흐른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눈물 앞에는 단어가 첨가됩니다. 단어가 같이 사용됩니다. 그냥 우리가 행동으로 보면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눈물은 여러분 보면 반드시 눈물 앞에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감사의 눈물. 여러분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눈물.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눈물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잘 되고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슬픔의 눈물, 또 감사의 눈물, 또 절망의 눈물, 분노의 눈물, 절망의 눈물. 이처럼 어떤 일이나 사람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은 그냥 흘린다고 하는 어떤 행동의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현재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이 바로 눈물을 살펴보면 됩니다. 눈물. 더 나아가 자신의 눈물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눈물 흘리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물의 80%가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냐 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고 그 눈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이 흘린 눈물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눈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관심, 이것을 눈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올바르고 훌륭한 지도자 중에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말씀을 듣고 관심 있는 분들은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느헤미야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자수성가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귀족의 후손도 아니고요. 왕족의 후손도 아니고 국가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타국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엄청난 많은 어려움에 거치면서 끝내는 왕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권력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앞을 보시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자신을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죠. 이 직위는 참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
왕정 시대에 국가를 경영했던 사람, 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위협은 뭐냐면 반란입니다. 많은 왕들이 역사를 보면요, 자신이 그렇게 믿었고 자신이 그렇게 신뢰했던 신하를 통해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왕들은 항상 두려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왕위가 빼앗기지 않을까라고 한 항상 두려움에 빠졌는데, 가장 여러분 이 왕을 죽이고 왕을 그 자리를 빼앗는 방법이 뭐냐면 왕의 목숨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이 왕들은 항상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만 자신의 옆에 두릅니다. 왕의 생명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게 뭘까요? 대부분 여러분들 그 왕 옆에는 다 신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뭐 군사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요. 대부분이 뭐냐면 음식과 술을 통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반대하는 사람이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 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요, 그 안에 독을 타면 가장 쉽게 왕을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는요, 음식과 술을 책임지는 관원을 정해가지고요, 그것들을 먼저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음식을 먹고 또 술을 또 이렇게 해서 건강하고 목숨이 안정됐을 때 그때 왕에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를 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포로의 느헤미야가 바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사람이 엄청나게 그 나라의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다. 포로했던 사람이 포로 국가를 지배하는 왕의 책출권이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세상의 기준으로 참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포로에서 그 바사왕, 그다음에 바사라는 지역이거든요. 바사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가장 큰 권력을 얻었고 왕과 독대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큰 권력이었지만 또 바사 지역에 있는 현지 사람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느헤미야가 에루살렘에서 찾아온 동생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해준 유다와 에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 상황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과 상관없기 때문에 자신은 바사 지역에서 술관원으로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타까워하고 끝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슬픔을 듣고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이는 이 우는 모습은 단순히 슬픔의 이야기를 듣고 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슬픈 것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은 인간에게 준 감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영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슬퍼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야만이 울 수 있고 아파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마음이라는 거죠. 영적 눈물이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 세 번을 통해 나누어 파괴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전에 벌써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3차 백성들의 지도자로 유다에 돌아가서 10년 이상을 유다 총독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 이 유다 총독으로 살겠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느헤미야가 어쩔 수 없이 남의 나라 왕의 술관원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루빨리 자신의 나라의 황폐한 것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열망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느헤미야의 열망이 수일 동안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표현됐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눈물 흘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면 그 눈물의 의미를 보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의 눈물, 어떤 사람은 짜증의 눈물, 어떤 사람은요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의 눈물, 어떤 사람은 스스로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의 눈물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눈물의 의미를 보신다는 거죠.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없음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기도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에 기도했을 때 그 제사장이 봤을 때 보니까 한 여자가 성전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 보면서 와가지고 그 눈물의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와가지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감히 성전에 술을 먹고 와?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니다. 내 안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들어줄 수 없고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고 열린 것이 하늘에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이 제사장이 보고 사과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물을 보고 그 사람을 운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의 의미를 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영적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차 기한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재건되지 못한 현실을 듣고요. 가슴 깊은 곳에 슬픔이 있는 겁니다. 슬픔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는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그 눈물은 다르게 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술관으로 명예를 얻었던 뭘 얻든 상관없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무너짐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의 눈물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잃어버린 성도, 잃어버린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위하여 마음을 들이고 울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직 자신의 아픔, 자신의 상처,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들이 무너지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수일 동안에 울었던 그 울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실 우리는 그냥 눈물 하면 여러분들 눈물이라고 할 때 그 눈물을 그냥 보잖아요. 옛날에 한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는데요. 막 처음에 말씀을 딱 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시면 감동을 받을 건데 눈물 흘린 분들이 몇 분 안 계셔서 그런데 하여튼 그분은 그냥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막 펑펑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은요 흥분하는 겁니다. 이야 오늘 말씀이 들어가는구나. 이야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더 막 목이 아프도록 외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형제를 불러서 형제님 도대체 어떤 어떠한 그 말씀이 형제의 가슴 속에 감동이 되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제가 가장 힘들 때 길에서 구걸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신세가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당시 구걸하면서 길바닥에서 받았던 모욕, 슬픔 이게 생각나 여기에 눈물 흘린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는 그 눈물을 잘 모르니까 아, 말씀 보고 은혜 받았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목사는 몰라도 목사는 여러분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흐르는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눈물이 원망인지 불평인지 절망인지 감사인지 찬양인지 목사는 몰라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명확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눈물 흘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줄 믿습니다. 한번 주를 위해서 한번 흘려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눈물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눈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들어있다는 거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 느헤미야는 2차 포로 귀환까지 완전한 예루살렘 재건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차까지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는데 성벽 재건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는요 그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가지고 유다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그 지역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유다 민족들이 와서 그 땅에 성전을 지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쪽에는 여러분 칼을 드는 한쪽에 칼을 들고 한쪽은 낫을 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렇게 와서 방해를 많이 하니까 일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든 상황이 예루살렘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을 지어야 완전한 형태가 있고 성을 짓고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해도 느헤미야가 가진 생각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변화되었던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거죠. 옛날에는 고등학교 1학년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 영화를 보면서 울고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울고요. 아니 우리 친구 중에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가 중국집을 하는데 아니 건물이 2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짜장면을 먹고 싶어가지고요 그 공부 못하는 애한테 자 비율을 맞추고 하면 가자 하면 가가지고 짬뽕 탕수육 그 당시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먹고 나면요 마음속에 뭐예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왜 저렇게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데 건물이 2개나 있고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어릴 때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막 짜증스러운 눈물 흘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연약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예수를 만난 후에 저녁에 가서 10시에 이렇게 가서 기도할 때는요 그 눈물이 바뀌어가지고요 감사의 눈물 감동의 눈물 그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땅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고 가정을 봐도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나에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요 그 17살짜리가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던 시절이 벌써 몇십 년이 지났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눈물을 흘린 그 눈물에는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인간의 방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아까 말씀 우리가 5절에 보시면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주여 국률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고 사람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도 하늘의 하나님께는 단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병들고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왜 그러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여러분 왕의 술관원이라고 해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 그 왕의 독대를 한다고 해도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자신은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시는 거 압니다.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눈물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일날도 여러분들 교회 와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절대적인 무슨 명령이 아니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성전이나 가정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수일 동안 울었던 눈물 안에 그 눈물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철저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고 주는 귀를 기울이시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고통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하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 범죄한 삶, 영적인 삶의 파괴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막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 소망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나와 하나님 관계에 끊어짐의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진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방 국가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관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혹시 내 삶에 영적으로 약해지고 사방이 막히는 느낌과 뭐가 잘 안 될 때나 이럴 때 왜 이렇게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밖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지금 끊어진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고 싶은데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사람과의 소리, 사람과의 대화는 모든 힘을 다하면서 1:1 하나님과의 영적인 시간과 영적인 마음은 완전히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눈물에는 철저한 회개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절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소망의 눈물입니다. 소망의 눈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노니 주의 이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현재 자신이 이방 나라의 왕의 술관으로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마음에는 하나님 저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이 유다로 가는 것은요, 스스로 결정할 게 아니고요, 왕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의 마음.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하는데 자신이 사용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에는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직장을 열어주십시오. 교회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직장을 열어주십시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 눈물의 안에 담겨 있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랜드에 사목 사역을 하면서 그 백화점에서 그 매니저들과 함께 4년을 사역했는데요. 또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시간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아무런 신앙사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현실은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요일 날 또 매장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매장이 잘 되어서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말이죠. 이 두 사람의 마음의 눈물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말입니다.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에는 소망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소망교회 성장에 내가 쓰임받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이 텅 빈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 이 소망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할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마음껏 주님께 물질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소망의 눈물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소망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기도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2장에 이제 이렇게 다음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다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슬픈 마음을 보고 와서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야, 너의 마음이 왜 그러냐?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가라. 여러분 순식간에 하나님 응답하시면요 기적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3차 귀환을 해서요 거대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이 눈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의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나, 자신, 가정, 직장, 사업장? 여러분 이 눈물 흘리는 거 절대로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눈물 흘리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게 담임 목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흘릴 눈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흘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하여 흘려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과 교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욕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이 슬픈 현실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거부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슬프고 아픈 이웃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 지금 지옥에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친척과 이웃과 동료를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그 눈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주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나의 눈물은 무엇을 위해 흘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믿고 있는지는요, 영적 눈물에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눈물은 결단코 악어의 눈물이 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슬프고 힘들고 감동될 때 흐르는 눈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을 때 흐르는 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 7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감동하옵소서. 예,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감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임할 때는요, 감동이 되는 감동. 아무리 여러분들 변하려고 해도 변할 수가 없는 것은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심을 믿고 그 눈물을 주님께 드리기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영적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